우리 옆에 계신 분들 명절 인사 한번 나누시지요.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뜻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금번 명절에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오고 가는 걸음들이 안전하게 하시기를, 또 만나지는 관계들이 아름답게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명절은 먼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감사를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자, 감사의 영성을 끌어올리자. 영성, 감사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내 삶의 기초, 뿌리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와 내 삶의 뿌리에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생명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열매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능력도, 선한 역사들도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할렐루야. 명절 주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는 행복자, 감사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들을 좀 깨우라 합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깨우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던 아이들이 아빠의 결정적인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이들을 향했던 결정적인 말은 엄마가 일어나래 였습니다. 이 시대에 엄마의 파워가 대단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한 아이의 시험 답안이 참 기발합니다.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술이 취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사자성어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시를 땡땡땡 가라고 주었죠.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아빠인 가.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고성방가하는 이미지로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시를 썼는데 그 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습니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습니다. 나랑 놀아줄 수 있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를 지은 아이의 아빠는 열심히 일하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아이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는 정작 가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사랑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도, 여러분이요,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도, 성도를, 여러분 주위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나 제대로 사랑할 줄을 모르면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요. 사랑이 있다면 제대로 사랑할 줄을 알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고 그것을 안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은 환난 가운데, 극한 궁핍과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수차례 걸쳐서 너그러운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을 도왔거든요. 그것을 직접 그 사랑을 선물로 받았던 바울이기에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교회는 심각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고 끊임없는 분쟁에 휩싸여 성도들이 여기저기 상하고 있었고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랑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에게 사랑이 있는 줄 알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지요. 사랑은 성령의 최고의 열매고 사랑은 성령의 최고의 은사지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무슨 뜻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잘하는 것 같지만 힘들면 내려지거나 포기되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모든 삶의 실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사랑, 그래서 열매예요. 보여지도록, 나타나도록 드러나는 사랑,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속성, 계속성, 우리 삶의 실제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 오직 그 사랑만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며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온전해지도록 자라가게 하며 성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 사랑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지식에 대하여, 그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는 지식에 대한 것이고, 또 두 번째 표현되고 있는 총명이라고 표현됐어요.
이 총명은 영적인 분별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총명, 아는 지혜, 아는 지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올바로 행하도록, 나타나도록 그 사랑의 열매로서 지식과 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속,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책에서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라고 매번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할 때 미리 아내에게 선수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여보, 죽이 더 맛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늘 잘하는 것은 아니죠. 잘할 때도 있지만 잘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보, 죽이 더 맛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지혜를 여러분이 발휘하면 훨씬 더 따뜻하고 풍성한 부부, 가정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남편이 뭐래도 잘못하면, 아내가 뭐래도 잘못하면 대번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고 타박을 한단 말이죠.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말일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뭔가 서운하게 할 때, 뭔가 잘못되었을 때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 라고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닮긴 누구를 닮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빠를 닮았거나 엄마를 닮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봐야 마음만 상하고 기분만 나빠지겠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죽을 썼을 때 누가 제일 잘합니까? 죽을 쓴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죽을 쓴 사람은 어디에 숨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일 속상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람이 그것을 두고 핀잔하거나 타박하거나 책망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때부터 입을 닫아 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보다 좋은 것이 죽이 더 맛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러한 배려가, 위로가 더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지식과 총명, 통찰과 분별, 이런 사랑의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부르시고 저 세리였던 세리장이 삭개오도 부르셨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르셨고,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신앙생활 홀로 외딴 섬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남, 이런 관계, 이런 말들을 해야 할 때,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총명하게. 왜? 그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 위에 소금을 붓는 것처럼 못 견뎌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열등감 혹은 말하기 싫은 상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에게도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말 못하는 어떤 상처나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혜롭게, 할렐루야, 상대의 입장과 상황들을 배려하며 말할 수 있을 때 교회는 훨씬 더 친절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 충만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피 철철 흘리며 주고받고 원수 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피는 철철 예수님이 흘리셨는데 왜 우리가 피 철철 흘린 사람 마냥 그렇게 굳어진 얼굴로 인상을 쓰고 막 쏟아내는 것입니까? 그렇죠. 대단한 일들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툭툭 뱉어내는 말들이 어떤 이에겐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못 견뎌하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말해야 할 때는 어떻게? 사랑의 지혜로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식과 총명을 사용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을 써서 선한 것을 분별하십시오. 선한 것을 깨달아 분별하십시오. 율법 환경이 유대 사회예요. 유대 사회는, 유대 관계는, 유대의 관점은 율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성도,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두고 그 율법 너머에 있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식과 총명을 사용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만나볼 수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분주한 걸음으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흩어서 손으로 비벼 입에 집어 넣게 되었죠. 안식일이 틀림없는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왜 제자들은 그때 밀 이삭을 비벼 입에 넣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시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시장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에페이나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잠시 잠깐의 배고픔이 아니고 지독한 배고픔, 못 견딜 배고픔,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은 고통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위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한 일을 하는데 왜 가만 계시냐고 고발,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안식일 위반이 맞아요.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 먹다니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율법으로는 맞지만 그 율법을 뛰어넘는 시각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말 속에는 어떤 배려도, 어떤 긍휼도, 어떤 사랑의 마음도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으세요? 누군가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으세요? 누군가의 꼭 이 말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못 견디시겠어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그 충고에 혹은 그 비판에 혹은 그 지적에 배려가,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허물을 드러내는 고발이나 비판에 지나지 않는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겐 더 중요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적 관점만, 굳어진 율법적 시간만, 잣대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전 예배는 매우 중요하지요.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자세를 가지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순서를 따라 예식에 함께하여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우리는 성전 예배 의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전 예배가 중요하죠? 왜 예배 의식이 중요하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의 삶의 지경이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성전 예배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싹 빠진다면, 그렇죠, 이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의식은 단지 허울뿐인 무미건조한 종교의식이거나 종교 예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실제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를 원하세요. 경건한 삶이기를, 거룩한 삶이기를,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이 집중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율법적이거나 혹은 종교의식에 굳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참된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12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생명을 저버리거나 혹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런 삶을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일상을 기대하세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가기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여러분의 삶이 집중되어지기를
될 수 있기를. 그런데 율법적 고정관념에 자기 의에 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고발하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례를 들어주시죠. 다윗이 그와 함께한 무리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성전의 떡, 진설병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구합니다. 성전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성전에 드려진 떡은 하나님 것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도 그렇지 우리가 좀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구한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허기진 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왜?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니까. 아히멜렉은 그 사실만 놓고 보면 성전법을 위반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괜찮다, 상관없다, 배불리 먹이도록 내어주어라 하시기에 기꺼이 제사장만 먹도록 구별된 떡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7절에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 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굳어진 율법이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성결함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루하루 온전하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집니다. 그럴 때 그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족속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성전 안에서만, 예배 가운데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할렐루야,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에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경에서 의의 열매, 곧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누군가의 선물로 내어주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어주셨던 아들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이솝의 우화 가운데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우와 두루미는 입의 모양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를 집으로 초대했고 음식을
대접받게 되지요. 그런데 여우는 여우대로, 두루미는 두루미대로 그릇의 모양이 전혀 맞지를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우와 두루미는 서로를 잘 몰랐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도 배려도 부족했던 것이죠. 만일 그때 그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조금만 더 살필 수 있었다면 그들은 훨씬 더 즐거운 식사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어떤 세상의 지식이 부족해서거나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지 우리는 그 사랑의 지혜가 부족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삶의 실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우처럼 두루미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나를 누군가에게 기쁨의 선물로, 누군가에게 유익의 선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유로, 선물로 나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랑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합시다. 그럴 때 그 삶이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열매 맺는 기막힌 은혜를 여러분은 소유하게 될 것이고 간증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